이제 화요일 날 아침 5시 반에는 3월을 시작하기 때문에 월사 가정 축복 새벽 예배가 드려지고, 또 3월 2일부터는 또 올해 사순절 기간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사순절 기간에 작정 기도 하시는 분들은 또 수요일 새벽부터 이제 또 사순절 기간이구나, 4월에 고난주일과 부활절을 내가 기다려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으로 또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저는 시리즈로 우크라이나 사태를 설교하고 있었습니다. 자, 우크라이나 사태를 잠깐 보면요, 그 수도가 키예프라고 하는 북부에 있는 도시인데, 원래 키예프라고 하는 것은 원래 이름은 우크라이나가 굉장히 넓은 영토를 가졌을 때 키예프라는 나라의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치 로마가 지금은 없어지고 로마라는 도시로 이름이 바뀌어 있듯이, 그래서 우크라이나에도 키예프라는 도시는 바로 키예프 나라였던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 우크라이나를 하나님이 사랑해 주셔서 과거에 많은 유대인들이 이쪽으로 이주를 하게 되고, 그리고 이거는 러시아 정교회 기독교이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회에 속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국민들이 기독교 교회를 다니고 있는 국가와, 그리고 공산주의 국가와의 지금 치열한 싸움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기도해야 되는데요, 우크라이나인이 한 77.8% 살고 러시아 사람이 한 17.3% 살고, 그 외에 유대인들하고 다른 민족들이 섞여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를 침략했던 헝가리나 오스트리아나 이 나라를 침략했던 나라들이 이 나라를 좀 잘 살게 했었어야 되는데, 이 크림반도, 우크라이나 밑에 있는 큰 섬인 이 크림반도를 갖다가 이렇게 러시아가 점령한 지 이제 한 몇 년 됐지 않습니까? 근데 점령한 다음에 이들이 잘 살게 됐으면 좋은데, 지금 한 달의 국민 소득이, 우리나라 한 달의 국민 소득을 한 달에 200만 원, 300만 원 만약 본다면, 저분들의 한 달의 국민 소득은 70만 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한 4분의 1, 5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아주 가난한 나라로 만들었습니다. 크림반도에 있는 많은 크림반도는 날씨가 우리나라랑 좀 비슷해 가지고 비가 많이 오고 참 따뜻한, 봄이 되면 따뜻한 지방이죠. 그래서 곡창지대라고 세계 3대 곡창지대가 크림반도인데, 그 나라를 갖다 점령한 다음에는 많은 것들을 약탈해 가고, 특히 크림반도 얄타라는 도시가 있는데 휴양지인데, 얄타에서는 많은 그 국제회의들이 열렸습니다. 기억하기로는 1945년도에 미국과 소련과 이렇게 그 영국과 모여가지고 회의를 해가지고, 남한은 미국이 점령하고 북한은 소련이 점령하도록 결정된 것이 얄타 회담으로 아주 유명합니다. 그런데 얄타 회담에서 러시아가 자기가 북한을 잘 살게 해주겠다고 약속하고 나가지고 완전히 지금의 거지 국가로 만들어 버리고 말고, 남쪽은 미국이 점령하면서 이렇게 잘 사는 나라로 만들어 놓은 것이죠. 그 역사를 좀 알고 있어야 돼,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래서 지금 크림반도를 먹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본토를 먹으려고 하는 싸움인데, 이 러시아와 독일의 그 기름 수송관이 있습니다. 그 수송관이 우크라이나를 지나가야 되는데, 지나가는 그 세를 받아먹고 우크라이나가 지금까지 살았는데, 러시아에서 그 수송관을 갖다가 해저로 뚫어버리는 바람에 이제는 그 돈 벌 데가 없는 아주 더 가난하게 되어버리고, 러시아 때문에 아주 그냥 힘들게 되니까, 러시아가 침략하니까 좋아할 리가 없죠. 와가지고 우리를 도와준다면 얼마든지 그분들을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이건 그것이 아니라 저 사람들이 오면은 우리나라를 더 가난하게 만들고 자원을 다 뺏어가는데, 그러면서 지금 이제 그거를 막고 있는 싸움이 됩니다. 이제 겉으로 보기에는 그런 싸움인데 사실은 이건 종교 싸움이죠. 그래서 젤렌스키 대통령이 유태인이기 때문에 유태교를 말살하는 싸움입니다. 속어 내면적으로 보면요,
겉으로 보면 경제적인 걸 가져가려는 것이고, 내면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이 항상 그렇듯이 나쁜 것을 통해서, 전염병을 통해서, 또 나쁜 공산국가의 수장들을 통해 가지고 전쟁을 일으키고, 그러면서 결국은 흩어져 버리는 겁니다. 신앙 없는 사람들을 흩으시고 신앙 있는 사람들끼리 마지막에 다시 모으는 장면이. 그래서 이게 전쟁이다, 전염병이다, 이런 것들은 앞으로도 마찬가지. 앞으로도 우리 사는 동안 또 어떤 전염병이 또 새로 다가올지, 어떤 전쟁이 주변 국가에서 일어날지 모르지만, 그럴 때는 겉으로 보면은 무슨 경제 싸움 같아 보이지만은 속으로 보면은 자기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모으시기 위하여서 흩어져 버리는 과정이다. 그래서 우크라이나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교회도 많고. 그런데 다 흩어져 버리시고 목숨 걸고 순교할 사람들만 다시 모으시는 과정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냥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어느 시대에는 한번 흩어져 버리는 그런 과정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절대 속지 마시고 끝까지 신앙생활 잘 해가지고 천국에 잘 입성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온난한 지중해 기후로 가지고 와인 산지로도 유명하고 그런 곡창지대로서 수출을 많이 하는 그런 나라가 지금 이 전쟁에 휘말려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죽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는 한 4천만 정도 돼가지고 우리나라랑 비슷한데, 그런데 수입이 없으니까 너무 가난한 거예요. 근데 정말 이렇게 역사적으로 보면요, 하나님이 어떤 민족을 가난하게 만들어 가지고 그 하나님만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가난하니까 하나님을 열심히 믿을 수밖에 없는 그런 나라들을 만들어 놓은 걸 봅니다. 세계적으로 보면은 이런 나라는 하나님 정말 사랑하는구나.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에 믿음의 백성들도 많은데, 이제 시오니즘이라 그래가지고 유대인들끼리 힘을 하나로 뭉쳐야 되는 그런 사건들이 없는. 지금 유대인 대통령이 고통받으니까 이스라엘에서는 큰 회담을 열면서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렇다 그래서 우리가 전 세계 있는 유대인들, 전 세계 있는 유대인들, 미국에 있는 재벌들은 다 유대인이라고 보면 돼요. 테슬라 사장도 유대인이고 다 유대인이라고 보면 되는데, 그러면 그 유대인들이 움직여가지고 이 큰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제3차 대전을 일으켜야 되느냐. 그것도 그러니까 이제 미국 대통령이 괜히 그렇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미국에다가도 핵폭탄 쏘고 미사일 쏘고 막 이럴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또 안 되니까 이 전쟁에 우리는 파병은 할 수 없다. 이렇게 이제 된 것이죠.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막 흩으시는 거예요. 기독교인도 물론 흩으시는 것이고, 그래가지고 여기에 우크라이나에 살고 있는 분들이 흩어졌다가 어디로 가냐 하니까 나중엔 이스라엘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자기 나라로. 젤렌스키가 어디로 도망가겠어요? 자기가 유대인이니까 도망가려면 이스라엘로 도망갈 거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입장에서는 항상 우리가 이 역사관을 바라보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절대 올바른 역사관을 심어줘야 되는 게 참 중요하고,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본단 말이야. 성경을 이렇게 보는데 지금 이 성경의 지도가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가, 우리가 성경의 어느 지점에 서 있는가, 이걸 봐야 되거든요. 빨리 이것을 우리 깨달아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흩으셔서 전 세계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시온으로 모으시는 과정이 나올 텐데, 그런 그림을 보게 되거들랑 이제는 주님의 때가 됐구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모은 그 백성들이 10지파인데 10지파가 누구냐 하니까 오늘 마태복음에 나오는 10처녀다 이것입니다. 그 10처녀가 마지막에 주님 앞에 모이는 장면입니다. 아직은 아니고요. 그래서 그렇게 10처녀가 주님 앞에 모여서 마지막 심판을 한 번 더 받는데, 흩어졌다가 시온에 10처녀가 모여서 주님 앞에 섰는데, 이 5처녀는 말씀을 준비하고 이런 영적인 지식이 있어서 준비된 상태에서 신랑을 맞이한 사람들이고,
미련한 다섯 처녀는 지금 이 세계가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도 잘 모르고, 뭐 우크라이나 전쟁 끝나면 되지, 우리나라도 아닌데 뭘 걱정해, 대통령 선거 이렇게 그냥 얼버무리고 끝나면 되지, 이렇게 무관심하게 모여있는 사람들이 미련한 다섯 처녀들이고, 정말 나라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고, 정말 이 우크라이나 사태를 놓고 이스라엘인들을 흩으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면서 이제 우리가 지혜로운 처녀로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마지막 시간인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그렇게 깊이 생각해보는 또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면서, 우크라이나에는 여러분들이 그 관광 가시게 되면 그 키예프, 북쪽에 있는 키예프 수도에 가시면 세계에서 아주 유명한 성 소피아 성당이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여행 가면 꼭 거기를 들리게 되어 있는데, 기독교가 지배하고 있는 성 소피아 성당이죠. 거기 이제 기독교 국가다 보니까 1037년에 완성이 됐는데, 그다음에 발레단 중에서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키예프 발레단도 거기에 있고, 또 그다음에 타라스 첸코 국립 가극장도, 우크라이나 국립 오페라 하우스도 거기에 있는데, 이 사람들이 워낙 가난하게 다른 소련을 비롯한 다른 나라에 워낙 핍박을 많이 받고 살다 보니까 가진 게 없으니까 그쪽으로 이제 예술 쪽으로 공부를 많이 하게 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 예술인들이, 음악인들이 또 많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바라보면서 이 주일날 아침에 역사는 지금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가, 우리는 지금 어느 지점에 서 있는가. 자, 예레미야 30장 17절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이 이 시온으로 모으기 위해서,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며 시온을 찾는 자가 없은즉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자, 이제 시온으로 돌아오게, 지금 쫓겨났단 말이야. 우크라이나에서 쫓겨났는데 저들의 상처를 낫게 해주는데 시온으로 돌아가서 낫게 해주겠다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예레미야 30장 3절 봅니다. 30장 3절에 보면은 그런 말이죠.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아가게 할 날이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 조상들에게로 준 땅으로 들어가게 할 것이니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그러니까 유대 민족 두 지파와 이스라엘 민족 10지파, 이스라엘 민족 10지파를 구약에서는 에브라임 지파 10지파라 그러는데, 그 두 지파 10지파를 봤을 때 10처녀는 나중에 구원을 받는 사람들, 마지막에 예수님의 재림 앞에서는 10처녀가 신랑 되신 예수님의 10명의 신부들이거든요. 그것을 구해내는데 어디에서 구원했냐, 저를 흩어지게 해가지고 할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흩어졌으니까, 갈 데가 없으니까. 지금 우크라이나에 많은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그게 흩어졌잖아. 어디로 가겠어요? 자기 나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시오니즘이 이게 점점점 완성이 되어 가고 있는 거죠. 근데 정말 만약에 내일 갑자기 전 유대인들이 안 되겠다, 우리가 이런 피해를 받아, 전 세계 유대인 다 뭉쳐, 자, 소련과 싸운다, 만약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그러면 큰일 나는 거죠. 우리 끝난 거죠. 주님 내일 모레 오시는 거죠. 근데 다행히 그건 아니겠습니다. 주님이 오신다니까 갑자기 여러분이 굉장히 좋아하는 표정을 짓고 있네요. 자, 그러니까 이제 이 백성들을 하나님이 치유해 주셔야 되는데, 40장, 이사야 40장 11절 보세요. 자, 이거 우리들 공부를 잘 해놓고 역사를 제대로 바라보고 우리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가르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 11절에 보면은 그 목자같이 양무리를 먹이시면서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서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 남것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도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목자는 예수님인데 양떼를 먹이시면서, 근데 우리들 이 대한민국 사람들 비롯한 이런 기독교인을 구원하는 것이 예수님의 마지막 목표였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기 때문에 주님이 벌써 오셨어야 됩니다. 근데 그게 예수님의 목표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목표는 우리를 구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건 1차 목표고, 2차는 뭐냐 하면은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자기 민족이에요.
우리는 자기 민족이 아니에요. 우리는 서자입니다. 예수님의 민족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입니다. 자기 민족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자기 민족. 그 자기 민족이 전 세계에 흩어져 우크라이나에서 고생하고 이렇게 살고 있단 말이에요. 히틀러 같은 사람에게 600만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고생하고 있는 그 민족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불러서 구원하는 걸 시오니즘이라 그러는데, 그것을 이루려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지금 그 시간이 지나간, 우리가 서 있는 시간은 우리 미국 사람이나 한국 사람, 영국 사람처럼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은 이미 구원을 했고 이제 구원 받았고, 그 다음에 흩어져 있는 저 열 지파, 저 열처녀를 구원하는 것이 지금 남아 있는 거야. 그러면 그 기간 사이에 무슨 일이 있어야 되겠어요? 저들 흩어야 되니까.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뿐만이 아니라 여기저기서 많은 전쟁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결국 뭐 유태인을 자꾸 흩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유태인들이 시오니즘이라서 다 모이게, 원래 그 작년도에 8월 달에 유대인들이 다 한번 모이자 그런 운동이 있어서 대한민국에서도 많이 기독교인들이 예루살렘에 갈라 그랬다가 코로나로 갑자기 못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좀 신기한 것 같아. 그때 어마어마한 인구가 시오니즘으로 모이려고 그랬는데, 그런데 못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많은 민항기들이 지금 저 유대 땅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증편이 돼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내리고 있습니다. 진짜입니다. 그 한번 여러분 역사를 한번 지금 보시고 좀 그쪽으로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서 저 사람 하는 얘기가 맞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 31장 10절에 다시 보면은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그 다음에 모으시고 이런 말이 나와요. 읽어볼까요? 시작. 이방들이여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먼 섬에 전파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그를 모으시고 목자가 그 양떼에게 행같이 그를 지키시로다. 이 목자가 그 양떼인데 두 가지 양떼. 첫 번째는 뭐냐면 이방들이여, 우리는 이방입니다. 이방인들이에요. 이방인들을 갖다가 전파하시면서 그 양떼를 모으시는 과정이 있었고, 그래서 이방인들은 이제 땅끝까지 다 복음이 증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뭐냐면 이스라엘을 모으기 위해서 할 수 없이 이런 전염병이나 전쟁을 나쁜 사람들을 통해서, 마귀를 통해서 일으키시는 거죠. 이스라엘을 흩으실 거란 말이죠. 그런 다음에 그를 다시 모으시고, 이 역사관을 꼭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든지 간에 흩으시는 과정이냐 모으시는 과정이냐, 이 둘 중에 하나를 여러분 정하셔야 돼요. 그리고 목자가 그 양떼에게 행함과 같이 궁극적으로는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지금의 우크라이나 유대인이나 우크라이나 기독교인들이 울면서 자기 나라를 도망 나가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결국은 흩어지는 것 같지만 그 양무리에게 행함과 같이 그를 지키신다. 지금 예레미야 31장 10절 끝부분에 있는 것처럼 그를 지켜주신다, 사랑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6절에 보면은, 마태복음 4장 16절에 보면 흑암에 앉은 백성이 누구냐 하니까 열처녀입니다. 이 사람들이 열지파예요. 흑암에 앉아 흩어져 있는 백성들을 10명을 다 모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25장 열처녀가 주님 앞에 서잖아요. 그것은 나중에 미래에 이루어질 사건이니까 하나님이 그 이루어질 사건을 그렇게 역사를 흘러가면서 만들어 놓고 있는 거야. 결국 우리는 주님 앞에 열처녀로 서게 되는데 지혜로운 처녀가 될 것이냐? 그럼 지혜로운 처녀는 누구냐 하면은 이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절기를 잘 지킨 자, 말씀을 잘 읽고 기도하고, 우리 교회에서 계속 말씀을 읽게 하고 막 1000번째 하게 하고 막 예배 못 빠지게 하고 말이지. 우리 목요일 저녁에는 두나미스 팀이 나와서 기도했지. 금요일 저녁에 금요 철야니까 기도했지. 어저께 저녁에 여성교 회원들이 합쳐와가지고 여기서 또 기도했지. 왜 이런 교회를 우리가 다니게 됐냐 이거예요. 여러분 절대 일주일에 한 번 모여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교회 다니는 걸 절대 즐거워하지 마세요. 욕하는 건 아니지만은 우리가 지금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가운데 그 시간표에 서 있는 거예요. 이제 기독교인들은 구원받을 때로 다 구원받았습니다. 근데 왜 주님 안 오십니까? 우리를 목표로 했으면 오셔야지. 안 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목표가 아니었거든. 목표는 유대인들이 돌아오는 게 목표였거든. 그 바울이 그걸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 믿게 되는 것은 내가 민족에서 끊쳐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그러지 않습니까? 자, 이제 다시 성경으로 돌아와 가지고요.
예레미야 16장 15절 읽어봅니다. 예레미야 16장 15절. 그래서 시작. 이스라엘 자손을 북방 땅과 그 쫓겨났던 모든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리라.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리라. 물론 자기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는 게 역사적으로 계속 반복이 되어 왔어요. 역사적으로 계속 포로되었다 돌아오고 포로되었다 바벨론 갔다 돌아오고 계속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만, 이 말은 그 작은 예언들이 이루어졌지만 큰 예언, 마지막에 한 번 이루어질 것을 완성함으로써 작은 예언들이 다 끝나는 거거든요. 이 큰 예언 하나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거. 바벨론도 다시 돌아와, 아수르에 같은 이스라엘 사람도 다시 돌아와, 이게 다시 돌아왔지만 마지막에 돌아가는 건 뭐냐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저 러시아 사람에게 핍박받고 있는 저런 사람들을 인도하겠다는 거야. 예레미야 16장 15절에 그 모든 쫓겨났던 나라에 있던 그 사람들을 인도하여 내셔서 그 열조에게 주셨던 그들의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 16장 16절에 보니까, 근데 그렇게 되는데 이 역사가 이걸 말해주는 거예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많은 어부를 불러다가 그들을 낫게 하며 그 외에 많은 포수를 불러다가 그들을 모든 산과 모든 바위 틈에 사냥해. 여기서 보면 어부가 나오고 포수가 나와요. 어부는 뭐냐면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해가지고 이 흩어진 유대인들을 모아가지고 복음으로 하나가 되게 하는 복음 사역자들이 어부들이란 말이에요. 그럼 포수들은 누구냐 하니까 이들이 흩어지게 하려고 물론 하나님이 사용한 거죠. 우리는 전두환 대통령 될 때, 여러분 전두환 찍었는지 안 찍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 많은 사람들이 전두환을 찍었습니다. 안 찍은 것 같지만, 지금 안 찍은 것처럼 앉아있지만 여러분들도 찍었을 거예요. 많이 근데 왜 우리는 전두환을 찍었냐 하면은, 하나님이 전두환을 세워서 우리나라를 믿음으로 다시 세우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방법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우리는 전두환을 대통령으로 찍은 것이죠. 아마 내 기억에 한 번은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했고 한 번은 전국민 투표를 했던 것으로 기억나는데, 제가 깜빡해가지고 2번 선거가 있었는데 한 번은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했고 한 번은 하도 반대를 해가지고 전국민 투표를 한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만, 근데 왜 그러면 그렇게 했냐 하니까 하나님이 흩으시는 장면,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해외로 나갑니다. 우리나라 버리고 많은, 그 당시에 많은 1980년대에서 90년대 사이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떠났어요. 그럼 그들이 떠나가지고 뭐 영국에 가고 유럽에 가고, 그래서 가서 뭐 했냐? 가서 신앙을 가진 거죠. 신앙을. 떠나게 되면 신앙을 갖게 돼, 이상하게. 외국에 가면요 한인교회를 찾아가게 되는 거야. 거기서 신앙 가지고 또 많이 돌아와요 또 이제. 그렇게 됐는데, 제가 무슨 정치 얘기를 한 건 아니고 누가 대통령이 되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흩으시는 과정이라면은 아주 그냥 이상한 사람이 될 것이고, 또 하나님이 모으시는 과정이라면 좀 더 훌륭한 분이 될 것이고, 이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지금 예레미야 16장 16절에 자, 그들을 어부를 불러다가 흩어지는 그들을 낫게 하잖아. 그 다음에 많은 포수를 불러다가, 지금 그러니까 러시아의 지금 대통령은 포수입니다. 포수. 그래서 모든 산과 언덕과 바위 틈에서 사냥하게. 그러니까 지금 이슬람 민족들이 언덕하고 바위 틈에서 그 기독교인들 또 유대인들을 막 사냥하지 않습니까? 성경에 그대로 예언대로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포수는 뭐냐 하니까 에서, 그리고 이슬람입니다. 포수는 에서 민족이고 이슬람 민족이에요. 어부들로 인정받은 사람들은 복음 전하는 사역자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라. 누가 이렇게 부탁한 거야? 어부에게 부탁한 거야. 너희 어부가 되어가지고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서 땅끝에 숨어있는 유대인들을 찾아내서 시온으로 다 모아드리라. 이제 그렇게 된 것이죠. 그랬을 때 알겠습니다. 내가 그 말씀을 순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는 거죠. 자, 이 에스겔서로 넘어가가지고 에스겔서 11장 16절에 읽어봅니다. 자, 시작.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리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더다른 나라들이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셨다. 자, 하나님이 그래서 저들을 부르시기 위하여서 열방에 흩어버리게 되는 거죠. 잠깐 그들에게
열방에서 잠깐 성소가 되었지만 그러나 그들을 예루살렘 성전으로 부르겠다는, 그리고 그래야 내가 이 땅에 오시겠다는 강력한 예수님의 말세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11장 17절에 보면은 만민 가운데서, 17절에요, 만민 가운데서 모으면서 흩은 흩은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모아내고 이스라엘 땅을 너에게 주리라. 이 예언 그대로 이루어지려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포수들이 사용되고 총을 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예언이 어디까지 이루어질지는 모르기 때문에 우크라이나에 있는 교회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 원주민과 결혼한 우리 선교사들도 지금 너무나 어렵고, 또 한국에 있는 우크라이나인들이 지금 한국 교회에 모여서 모여서 지금 자기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데, 우크라이나에 사는 유대인들이 빨리 회개해야 되고요. 대통령이 유대인이잖아요. 젤렌스키가 빨리 회개하고, 왜 이분들이 회개를 해야 되냐면, 흩어져 살면서 이게 뭐냐면 유대인들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에요. 이스라엘에 사는 유대인처럼 하나님 믿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기독교를 받아들여야 되는데 우크라이나에 살면서 기독교를 받아들이는 것도 아니고, 그런 사람들 때문에 그 나라에 연단이 있는 거예요. 그 나라의 연단은 신앙생활을 잘 못하는 사람들을 깨우치기 위함이지, 그 나라에 살면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얄미워가지고 때리려고 하는 연단이 아니에요. 우리나라에 만약 지금은 아니겠지만 과거에 독재국가가 세워졌다 그러는 것은, 왜 하나님이 독재국가를 세웠겠습니까? 예수 잘 못 믿는 사람 하나님이 흩으시고 채찍질하려고 그런 과정을 주신 거예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흩으시는 과정에 우리가 들어가게 된다 그러면 빨리 회개하고, 10처녀 중에서 미련한 5처녀에 속하지 말고 지혜로운 자가 되라는 거죠. 자, 그런 구절들이 성경에 끊임없이 나오고 있어요. 신명기 30장 3절 4절 읽어보면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분명히 예언이 나와 있는 거야. 너희 흩었지, 이제는 모으는 과정이 있다, 잘 봐라 하고 4절에 또 말하는 거야. 너희 쫓겨난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아니, 그들이 시온의 집으로 모으는 방법이 뭐가 있겠어요? 우크라이나가 지금 한 달에 60만 원, 70만 원을 받으면 잘 받는다 그래. 그게 가난한 나라가 됐는데, 그 나라가 잘 살아가지고 전쟁도 없고 전염병도 없고 말이야, 경제적으로 막 이 노드 스트림이라고 하는 그 송유관도 러시아가 해저로 뚫지 아니하고 계속 송유관 통과하는 비용 우크라이나에 주고, 계속 그런다면 그 사람들이 예수 믿겠어요? 여러분 잘 믿는데 예수 믿는 사람 누가 있어요? 내가 잘 나가고 있는데 열심히 나와서 기도해, 안 하잖아. 그렇게 돼 있잖아.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인들이 신앙생활을 잘 못할까 봐 계속 경제적인 어려움을 주면서 그 사람들을 슬기로운 처녀로 부르시는 거예요. 이 믿음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정치를 바라볼 때, 왜 우리나라 정치가 이래? 왜 싸우는 거죠? 하나가 됐으면 좋겠어. 저는 그냥 좀 하나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싸우는 거야? 근데 이것을 이렇게 보면 말이에요, 하나님이 누군가를 연단을 주고 있구나. 신명기 30장 4절 지금 읽어드린 것처럼 하늘가에 너희들이 있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너를 다시, 지금 읽어드린 신명기 30장 4절에 있는 것처럼 거기 가서도 하나님이 모으실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시편 78편 52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우리들의 사랑하는 양같이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에서 우리를 지켜주신다. 에스겔 34장 5절에 보면은 목자가 없기 때문에 그것들이 흩어져서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들짐승이 나옵니다. 이것이 에소고, 이것이 공산주의 국가들이고, 이것이 모슬렘 국가들이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계속 들짐승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그 뜻이긴 뜻인데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면서 많은 사람들을 핍박하게 되어 있는 거죠. 자, 잊지 마세요. 1번, 이방인의 구원이 목표였다면 벌써 주님 오셔야 된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예수 믿는데 왜 주님이 안 오는 거야? 이런 생각 하잖아요.
두 번째가 안 이루어진 거야. 자기 민족을 구원하셔야 돼. 근데 너무 유대인들이 완악해가지고 기독교를 많이 안 믿고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막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들을 예수 믿게 하려고. 이걸 우리들이 아시고 우크라이나 땅에 빨리 평화가 찾아오도록, 불쌍한 유대인들이 죽지 않도록 기도 많이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에스겔 34장 11절에 보면은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그런 말이 있어요. 내 양, 이게 뭐냐면 자기 민족을 찾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에스겔 34장 13절에 또 가서 봅니다. 34장 13절에 시작. 내가 그것들을 만민 가운데에서 끌어내며 여러 백성 가운데서 모아 그 본토로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산 위에와 시내가와 그 땅 모든 거주지에서 먹이되. 그 여부스 족속이 점령했던 그 땅, 지금의 웨스트뱅크라고 하는 그 서한 지구, 거기로 모으겠다는 거거든. 거기 가면요 아름다운 산이 있고요, 기후가 좋고요, 시내가 흐르고 있는 땅입니다. 거기에서 내가 너희를 갖다가 생명의 양식으로 먹이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유다와 사마리아 접경 지역에 있는 그 땅이에요. 평화산이라고도 말하기도 하고 시온산이라고도 합니다. 우리가 이 역사를 바라보면서 제대로 예수를 믿다가 천국 가야지, 어영부영 믿다가 미련한 다섯 처녀 되면 꽝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기다려야 되겠는가? 내가 주님 앞에 갈 준비가 돼, 다 버렸는가? 다 버리고 가시는 겁니다. 가지고 갈 거 없어요. 다 버리고 주님 앞에 서는 겁니다. 내가 주님 앞에 이제 다 버리고 설 텐데 내가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슬기로운 다섯 처녀, 누구라고요? 절기를 지킨 자들, 번제를 철저하게 지켰던 자들, 기도회를 철저하게 했던 자들, 성경을 계속 읽었던 자들, 어부가 되어서 전도 열심히 했던 자들, 그들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야. 근데 10명의 다섯 처녀를 마지막에 시온으로 모았단 말이에요. 딱 모았는데 보니까 이 미련한 다섯 처녀는 등에 기름을 준비하지 않고 모인 거예요. 아니, 그렇게 전쟁 일으키고 해가지고 우크라이나 유대인들이 이스라엘로 돌아갈 거 아닙니까? 비행기 타고. 그러면 돌아갔잖아. 그럼 와서 보니까 그럼 너 뭐 했니? 하나님을 믿고 그 절기를 철저히 지키고 유월절을 지키고 새벽 제단을 지키고 이렇게 살았어야 되는데 등에 기름이 준비 안 된 거야. 절기가 없는 거야. 응? 예배가 없었던 거야. 전도도 없었던 거예요. 말씀도 읽지 않았던 거야. 야, 네가 무슨 유대인이야? 하나님 믿는 유대인이야? 너 이렇게 미련해. 주님이 곧 오신다고 성경에다 기록된데 왜 그렇게 따르지 않았어?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슬기로운 처녀가 되실지어다. 슬기로운 처녀로서 주님을 우리가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절기를 지킨 자들이에요. 그 마음속에 토라가 있는 자들이야. 그 마음속에 성경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에요. 예? 옛날에 소비에트 연방 위성국가를 가지고 있던 그 소련이 러시아가 되면서 다 해방시켰다가 다시 그들을 다시 하나하나 자기 나라로 만들어가고 있는, 이 다시 구소련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이 러시아 사람의 이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그 계획 속에서 유대인들이 지금 쳇바퀴 돌듯이 얽혀져 가버리고 가는 거예요. 단순히 저들은 옛날에 소련을 그리워하면서 야, 그 나라들, 그 자원이 많은 그 나라, 석유가 많이 나오고 곡창지대인 그 나라들 우리가 다시 뺏어가자, 그렇게 하고 있는 과정에서 유대인들은 흩어지는 거예요. 지금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방법이에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우리 교민들이 그 위성국가에 살고 있다 그러면 빨리 깨달아서 미리미리 자기 자유를 찾아서 피신을 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 휘말려 버려 가지고 죽음을 당할 수 있으니까. 우크라이나도 지금 많이 죽음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창세기 25장 27절에 에서가 뭐냐면 익숙한 사냥꾼이기 때문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 그래서 사냥하는 거야. 사람을 막 사냥하는 거야. 근데 야곱은 누구냐? 야곱은 조용한 사람, 야곱은 온유한 사람, 믿음의 사람. 사도행전 15장 16절에 보니까 이런 예언이 나오는 거예요. 사도행전 15장 16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 다윗의 장막이 시온의 장막이거든요. 그 다윗의 장막을 다시 일으키겠다는 그 예언이.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돌아와서
그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리라. 그 허물어진 것들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라. 그날이 올 것이다. 그때가 되어야지 말세가 될 것이다. 지금 굉장히 그 조심스러운 것이 이단들이 우크라이나의 사태를 보면서 지금의 말세다 그러면서 빨리 가정을 버려라, 이혼해라, 자녀들 버려라, 지금 자녀들 붙을 때가 아니라 자녀들 버려라, 재산 다 신천지에 갖다 버리는 게 아니라 갖다 바쳐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친척 중에서도 지금 그 말에 속아가지고 지금 당장 오늘도 말이야, 오늘 이제 말세야. 근데 그렇게 속으면 안 돼요. 말세는 그게 말세가 아니라 시오니즘을 보셔야 돼요. 지금 유대인들을 예루살렘으로 모았는가? 유대인들이 지금 많은 비행기들이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습니다. 제가 파악해 보니까. 근데 지금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 유대인들이 집결하느냐, 그리고 유대인들이 얼마나 힘을 합쳐서 이 모슬렘과 공산주의와 싸우느냐, 지금 그게 이제 우리들의 관전 포인트예요. 이 관전을 하시면서 이 전쟁을 바라보시면서 아주 예민하게 그걸 보셔야 됩니다. 왜? 여러분들 처음 가실 분들이니까. 이걸 그냥 이렇게 우왕좌왕하면서 아무 생각 없이 바라보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5장 16절에 다시 지금 읽어드린 구절을 보면은 메시아 왕국이 뭐냐면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세우는 거예요. 허물어진 것을 내가 다윗의 시대, 통일왕국 시대를 완성하겠다는 거야. 다윗의 시대가 뭐냐면 다윗이 통일왕국을 이뤘잖아요. 그 자손 때에 가가지고 그 왕국이 또 나눠지,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나눠지잖아요. 근데 다윗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다윗의 시대로 돌아간다는 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막 여기저기서 막 전쟁 당하고 그러면서 이제 도망간단 말이에요. 이스라엘로 도망가면서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하나님을 믿게 되는 과정이 있게 되고, 아직은 아닙니다만 있게 되고, 그 다음에 기독교인들이 가서 하나가 되면서 이 장막이 두 막대기가 하나가 된다는 성경이 나오고, 두 막대기가 하나의 막대기가 될 것이고, 두 장막이 한 장막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오시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빨리 지금 우리는 주님이 언제 오시더라도 나는 걱정 없다, 그런 마음으로 사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부활하신 다음에 한 달 열흘을 머물렀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한 달 열흘을 머물면서 무슨 강의를 주로 하셨을까? 뭐 많은 강의를 했겠죠. 근데 무슨 세미나를 하셨을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세미나가 무엇인가는 어떤 문장을 통해서 알 수 있냐 하면은, 예수님이 여기서 한 달 열흘 계셨는데 제자들에게 뭔 강의를 했다는 거야. 근데 무슨 강의냐 하니까 재림에 대한 강의를 하신 거예요. 다시 내가 너희를 찾아올 텐데, 그러면서 강의를 하니까 사도행전 1장에서 그 강의를 듣던 사람들이 무슨 질문을 했는가를 보면은 어떤 강의 내용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1장에 한번 가서 보니까요, 어떤 강의를 내용을 하셨지 하면 제가 사도행전 1장에 가가지고 보는 거야. 그러면서 사도행전 1장에 보면 무슨 강의 내용이 나올 텐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서 그런 질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1장에 쭉 내려가가지고 6절에 보는 거예요.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자, 40일 동안 강의를 들은 사람들이 왜 똑똑한 애는 마지막에 뭘 질문하는 게 그 강의와 연관된 질문하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40일 동안 강의를 들었는데 그러면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신다 그랬는데, 그러면 오늘입니까?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는 것이 오늘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이미 구원받았고 이건 지나간 사건이고, 지금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구원. 우크라이나를 그 시각에서 봐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우크라이나 전쟁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는 것이 주님이 오시는 시간이라 그러는데, 그것이 코로나가 전 세계에 미쳐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죄 없이 죽었는데 이것이 그거 관계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거기에 대한 답을 하시게 되는 장면이 사도행전 1장에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그러면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 너희가 열처녀로 섰을 때 미련한 자가 되지 말고 슬기로운 처녀가 되어라. 신명기 30장 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 쫓겨난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 생각이 나게 될 것이다. 신명기 30장에 보니까 모든 내가 너에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너희들이 순종하고, 그리고
기억나거든. 그 다음에 2절에 가서 보니까 그 다음에 내 자손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한 이 모든 것을 온전히 따라. 여러분, 온전히 따라. 이 슬기로운 처녀입니다. 온전히 따라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다 청정하시고 하나도 빼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 기도 생활이든 절기를 지키는 것이든 일천번제든 작정기도든 다니엘 기도든 미스바 성회의 기도든 금식 기도든 하나님 내가 다 하고 청구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다 청정한 사람, 3절에 내려가 볼게요. 청정하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고, 여러분 포로에서 해방될지어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다시 모으시겠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 한 번 이 사건이 있을 것입니다. 과거에도 있었지만 마지막엔 큰 사건이 한 번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모으실 것이고 너를 이끄실 것이라. 그 다음 구절을 보니까 열조가 얻은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너로 다시 그것을 얻게 하실 것이다. 4절 5절에 보니까 그것을 다시 너희를 얻게 하고, 그 다음에 열조보다 더 번성케 하실 것이다. 하나님 열처녀로 돌아오게 해 주옵소서. 지혜로운 다섯 처녀가 되게 해 주옵소서. 메시아 시대를 기다립니다. 마지막 종말을 우리가 기다립니다. 그때 우리가 주님 앞에 올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레미야 31장 4절에 가서 보니까 그 모아지는 자들을 이렇게 명명하고 있어요. 처녀 이스라엘아. 열처녀를 말하는 거예요. 열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마지막 때 한 번 세우게 되는데, 세움을 입게 되는데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는 슬기로운 처녀가 되리라. 에스겔 31장 8절을 보겠습니다. 31장 8절을 보면요, 그렇게 되리라. 그러면서 나는 그들을 북쪽 땅에서 인도하여 땅 끝에서부터 모으리라. 그들 중에는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 잉태한 여인과 세사는 여인이 함께 모이게 되는데 큰 무리를 이루면서 이 시온으로 돌아오게 될 날을 잘 보려는 거야. 쫓기고 하다가 보세요. 잉태한 여인처럼 맹인처럼 다리 저는 사람이 되어가 총 맞아가지고 다리 절면서 폭탄이 얼굴에 맞아가지고 얼굴 확 깨진 상태에서, 그리고 이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큰 무리를 이루면서 이곳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푸틴 쪽에서 보는 그 젤렌스키는 아주 그냥 그 사람이 코미디언에다가 대통령 됐는데 그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유태인이니까 아주 미워 죽겠는 거야. 그래가지고 유태인을 옛날에 히틀러처럼 막 말살하고 싶은 거죠. 에스겔 31장 10절에 가서 보니까 31장 10절에서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먼 섬에 전파하여 이르기를 흩으신 자가 그를 모으시고 목자가 그 땅 때 행함같이 양떼에게 행함같이 그를 지키실 것이다. 13절에 한 번 더 보면요, 13절에 보면 시작. 그때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너희는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입니다. 미련한 처녀는 엄청 괴로울 것입니다. 주님 앞에 섰지만 천국에 못 들어가. 자긴 들어갈 줄 알았는데 못 들어갔어. 근데 이 슬기로운 처녀는 누구냐? 야, 너 모든 걸 다 준비했구나. 내가 너에게 성경에 원한 걸 네가 다 지키고 왔구나 하니까 춤추며 즐거워하면서 하늘 앞에 서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이며 오늘 그 기쁨이 들어갈지어다. 슬기로운 처녀가 될지어다. 미련하게 주님 앞에 쫓겨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 절기를 다 행하는데 성공하십시오. 기도 생활에 성공하십시오. 어부가 되어서 땅끝까지 이르러 그 영혼들을 찾아내는데 성공하십시오. 그런 사람들은 지혜로운 자예요. 잠언 3장 13절에 그들은 이 말씀을 듣고 지혜를 얻는 자들이야. 그래서 잠언 3장 13절에 지혜와 명철을 얻은 자들은 여러분들은 복이 있을지어다. 3장 18절에 가서 보니까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가 되는 거예요. 지혜를 가진 자들이여 복될지어다.
그 지혜는 생명이에요. 지혜는 예수입니다. 지금 여러분 속에 지혜가 들어서 우크라이나가 그런 거구나, 젤렌스키가 유대인이었구나, 내가 이걸 몰랐네 하면서 지혜를 깨달은 자에게는 그 복이 되고, 그 지혜 자체가 생명나무라니까. 지혜가, 이 지혜가 나타날지어다, 온전하게 나타날지어다. 하나님의 기적이 오늘 나타나게 되는 거죠. 자, 우리는 초림과 재림 사이에 서 있습니다. 초림과 재림 사이 여러분들은 공짜로 구원받았다는 착각을 버려야 됩니다. 구원이 절대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끝까지 기도 생활을 지키고 절기를 지키고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원하고, 그러면서 열처녀로 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들 잊지 말아야 돼요. 메시아는 그냥 공짜로 구원을 주는 것이에요. 누가 잘못 가르쳤어요. 공짜로 구원을 주는 거로 잘못 가르쳤어. 하나도 공짜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열심히 믿는 것입니다. 자, 이제 눈을 감겠습니다. 이제 눈을 감고 우리들이 기도하면서, 저 우크라이나의 땅을 위해 기도하면서, 주여 슬기로운 다소처녀로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은 모든 죄가 다 용서함 받고 마지막 때 재림하실 주님을 기다리길 원합니다. 지금은 또 우리 아이들이 백투스쿨 하고 있는데 그 아이들이 기쁨으로 학교로 돌아가길 원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